안식일의 비밀, 휴거의 비밀 파트 1. 자, 성경에서 7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안식하심으로 일주일의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따라서 6일간 일하고 7일째에는 쉴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인류는 언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인류의 타락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뱀인 사탄은 이브를 유혹했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의 율법인 선악과를 먹게 만듦으로써 이브뿐만 아니라 아담까지 같이 타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는 일해야만 먹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주체가 다시 하나님에서 아담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었지만 아담의 저주로 인해 일해야만 자신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인간이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당연히 안식일의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일해야 하라고 저주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6일만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강제로 명령하시는 것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루는 쉴 수 있게 해주신 걸까요? 자, 이 점은 부모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에 합당한 벌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벌을 주고 그 벌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이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하지 이미 마음속에선 그 벌을 다시 거두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자식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즉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라면 부모의 마음은 점점 누그러져서 그 내렸던 벌을 철회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자, 쉬지 말고 일하라는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에게 적어도 하루는 쉬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자비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즉 불쌍한 내 새끼 아무리 벌을 받지만 적어도 하루는 쉬게 해주고 싶다는 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즉 안식일은 그 자체로서 부모의 마음이 드러나는 율법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못하는 하루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역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 일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드러납니다. 이 일하지 못한 하루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이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떠올리면 완벽해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교육받았던 만나의 교훈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만나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6일 동안은 거두어들이고 7일째에는 거두어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6일 동안 거두어들이는 노동을 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사실 이조차도 하나님의 만나의 공급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과연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뿐이었다는 사실에서 40년간의 교육을 완전히 수료하고 졸업한 사람이 지극히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이방인인 우리도 이와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약 40년 동안의 교육, 즉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방인 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즉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할 길, 즉 인생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40은 고난을 뜻합니다. 즉 적어도 40년 정도는 살아봐야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고난을 어느 정도 겪어보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인생길을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누구는 질병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자신의 사업 또는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그날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이스라엘과 동일합니다.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지만 적어도 하루는 그 굴레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니, 이런 안식일들을 지키다 보면 에덴 동산의 저주가 풀어져 이제는 영원히 안식할 날이 올 거라는 믿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 옛날 고대 이집트 땅으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때는 모세라는 선지자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는 시기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가 그 배경입니다. 요셉을 기억하고 선대하는 선한 파라오는 이제 죽었고 현재 파라오인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는 아주 나쁜 왕입니다. 이런 고통받는 이스라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인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우리를 바로 이 고난에서 구해줄 거야. 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가 파라오를 아련하자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일은 그들의 해야 하는 일이 거의 2배 이상 많아진 겁니다. 즉 그들의 고난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바로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고된 노동에서 실제로 언제 해방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10개의 재앙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특히나 바로의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던, 즉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했던 이 이집트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이런 노동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며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절기인 이 유월절이 시작되자마자 유대인들은 실제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단순히 떠나기만 한 게 아니라 이집트인들로부터 모든 재물과 가축을 빼앗아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현대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로 슝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유월절을 넘어서 초실절 시기를 막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실제로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의 집에 틀어박혀서 기거했던 일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다시 재현됐다는 사실이요. 자, 2020년인 올해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유월절 행사를 철저하게 집안에서 치를 것을 강제시켰습니다. 그 결과 3,500년 만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실제로 그들의 집안에서 양과 함께 보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자, 제가 초기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아담에게 저주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루는 쉬라고 주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는 그 이상의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아담의 저주가 풀릴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 시기가 실제로 이스라엘인들이 언제 그들의 노역에서 해방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는 재앙이 이집트를 강타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 땅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메뚜기 떼가 발원해서 계속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8번째 재앙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의 재앙인 흑암의 재앙과 10번째 재앙인 장자, 아니 모든 이 부정한 것들을 멸하실 재앙은 마지막 대환란기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제 아담의 저주에서 풀려나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시기가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어떤 시기일까요? 이집트를 초토화시켰던 10개의 재앙보다 더 무서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과 대접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환란 중의 환란인 대환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6월절 기간 동안 인류의 인구 숫자가 77억 77만 7,777명. 네, 읽기도 힘드네요. 네, 전부 7이에요. 명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거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월절 기간쯤에 인류의 인구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숫자를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1대손 중에서 약속받은 땅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단 2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는 믿음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광야는 놀라운 공간입니다. 광야에서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하냐고요? 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현재 너무나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공급하는 나, 즉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급하시는 그 손을 바라보는데 그 손에 구멍이 보입니다. 그 손에 묻은 피가 보입니다. 그 손은 험한 일을 많이 당하신 것처럼 손에 여러 더러운 옥물이 묻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일을 겪으시는 손처럼 생겼습니다. 이에 눈을 들어보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보입니다. 누가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나 올려보았더니 빛나는 보좌 옆으로 스랍들이 보이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직접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보다 내 사랑하는 백합과 너가 너무나 더 귀중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광야가 끝나고 저 바로 앞에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